자, 오늘은 제목이 말과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말 잘하는 거하고 말씀 잘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어떤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예, 우리가 어쩌면 말 잘하는 것에 재미있고 유익 이런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왠지 내가 들으려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이고 저거는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말과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 주간 짧은 칼럼식 이제 말씀을 요만하게 이제 일주일치를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그 말씀 일주일치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점으로 말과 말씀이란, 물론 그때 전한 말씀하고 전혀 다른 본문도 선택했고 오늘은 전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고프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두 번째 시험할 때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시편 91편에 받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한테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말밖에 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 곧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시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홀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요즘에 개역개정에는 업신 여긴다, 또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사단처럼 여러분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본질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게 전하거나 또한 믿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과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말씀이 말이 되지 않고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과 말씀 첫 번째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말. 여러분들 지금 이 말 누가 하죠? 말은 사람이 합니다. 짐승이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러면은 말씀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말씀 목사님 전하시면서 무슨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 가지고 장난치는 그 사단 앞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누구의 입으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말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된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게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진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 여러분들 창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거예요. 이 기록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뿐이에요. 절대 이것은 사람의 말과 구분이. 사람의 말은요, 여러 가지 책들도 사람의 말로써 표현되어지죠. 그 사람의 말을 책으로 표현해가지고 책도 쓰고 요즘에 인터넷상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의 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말씀은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성경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누구의 말씀을 누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죠? 사람이 말로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말씀되려면은 우리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장난질 치고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물을 드리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왜 시험 들고 왜 넘어집니까? 가끔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걸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만 봉사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똑같이 사단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람의 말로 전할 때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갖고 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 속에 내가 태어나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정말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일명 에스겔 시대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죠. 그 골짜기 했더니 막 시체가 아니에요. 시체는 살이라도 붙어있죠. 뼈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대언케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의 대언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구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전할 때 확실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말로, 사람의 말로 잘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증거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냐고요. 제가 늘 은혜 받는 대만교회 아시죠? 최석봉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막 이 자리에서 막 이제 불같이 막 그냥 막 성경 말씀도 얼마나 많이 외우시는지 그냥 따따따따 다 나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해요. 근데 내려와서 우리하고 말할 때는 말을 잘 못하세요. 그냥 어쩔 때 요즘은 그래도 이제 10몇 년간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그냥 서로 답답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괜히 뭐 그냥 말을 걸어요. 그럼 이제 그때 답변하고 그냥 뭐 은혜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은 막 또 잘 나와요. 근데 어떤 말 하면은 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참 본인 스스로가 바보 같다라고 이렇게 항상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할 때는 바보 같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는 진짜 완전 천재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천재예요. 그 말씀을 그냥 강하게 선포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막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배운 그것과 이것을 통해서 막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데서 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야, 그러니까 너 참 말 잘한다. 예수쟁이 참 말 잘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 변론만 하다 끝났어요. 바울이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말로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설득하거나 하지 않겠다. 쉽게 해서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세상이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가끔 금방 말씀드렸던 최석봉 목사님은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요. 그렇다고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능력자란 말이죠.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정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그 외국어도 능통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한 번이니까 하나님 결심을 해 나는 절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어떤 내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에게 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람이 그대로 대언하겠다라는 이 말씀, 이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말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사람의 말이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말과 말씀 중에 보면요, 아까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말을 잘할 때도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만 역사라고 하지 않죠. 사람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 참 사람이 얼마나 역사를 잘 이룹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역사는 피조물의 역사입니다. 피조물. 이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확신하다, 신용하다, 맡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말을 믿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사람의 말의 역사도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의 역사는 말 그대로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전해지는 것, 피조물들이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죠. 이렇게 사람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과 확신에 따라서 신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만드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엄청난 비행기가 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막 몇 킬로, 수백 킬로를 날아가요? 이거 대단한 역사죠. 근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 여러분들 몸을 맡기죠. 아니 이거 가다가 이 무거운 게 뜨지도 않으면 어떡해? 이거 무거워서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요. 사람의 이 말로 이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몸을 의지하죠. 여러분 그 큰 배들 보세요. 큰 배들. 그럼 가끔 저는요 백화점에 큰 건물 가면 뭐 공조 시스템을 시작해서 막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가니까 그러지만 그거 만든 사람들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의 다 말의 역사죠. 건축가의 말의 역사, 어떤 엔지니어의 말의 역사죠. 근데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읽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분명히 이것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역사도 사람의 역사로 나타나죠. 요즘 들어 사람의 역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신뢰합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도 잠깐 스마트폰이 카카오톡이 멈춰버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었죠. 여러분 또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지요?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를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세상 말로 징그럽게 안 믿으면서 누가 이렇게 정보 주고 그랬다면 이거는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게 잘못된 정보인지 그거 검증도 안 해보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좋은 거에서 막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공유하죠. 이게 사람의 말의 역사예요. 스마트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역사에 믿는 자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역사가 있다 그랬죠. 믿는 자의 역사가 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믿는 자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피조물의 역사예요. 자, 잘하시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역사가 대단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창조주의 역사라는 창조주의. 이것도 굉장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만든 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다른데요. 그래서 성경은 네 생각과 나의 생각,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면 네 생각과 나의 생각, 네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무리 피조물이 날고 겨도 흔히 아주 작은 표현으로 개미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요. 막 하는데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일을 짓고 개미가 막 굴을 파고 해서 막 여러분 개미굴도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받고 막 우리나라 이게 사람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건물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막 배도 만들고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마치 사람이 개미를 볼 때 저것들이 뭐야? 거기다가
개미 굴에다가 물 한 바가지만 쏟아도 걔네들은 홍수가 나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 창조의 능력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려고 스탠바이를 딱 하고 있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 다 있으라. 여호와의 나온 입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를 보고 입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 여러분들 화곡동만 만든 게 아니에요. 서울만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만든 게 아니라 지구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는 하나님 만든 거에 보여요. 이 점도 안 된다니까요.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몰라요. 비행기 하나 날아다니는 건 떡 버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어리둥절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겨도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요. 한 예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혀진 건데요. 인간을 형성하는 많은 원소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원소가 중요 원소가 5가지래요.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과학자들 흙의 중요 원소를 봤더니 주로 이 5가지 원소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밝힐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흙으로 딱 빚고 그의 생기를 넣었을까? 이것에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흙을 던져주면서 사람 만들려면 절대 못 만들죠. 하나님이 어쩌면은 피조물 니네가 한번 해봐 했을 때 못하는 게 인간 창조예요. 인간은 5장 6부 보세요. 요즘엔 내시경으로 다 보지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하나만 여러분들 수많은 핏줄이 하나만 끊어져도요, 하나만 막혀도 뇌출혈로 죽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의 역사와 창조주의 역사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그냥 놀라 자빠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냥 무감각해요. 말과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사람의 역사를 이루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창조주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사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흙을 던져주면서 사람 만들지 못해요. 흉내는 내죠. 유전자 복제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는요, 바로 하늘에서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 속에서 그 역사한다는 것도 사람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스마트폰도 믿고 비행기도 믿고 다 믿고 인간이 만든 모든 걸 믿고 역사가 얼마나 커요. 야, 대단하다. 이런 역사를 이루다니. 야, 이런 역사가 이루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비교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왜 하필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엄청나게 이것은요, 천지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막 지구가 보이고 지구에서부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게 뭐죠? 태양계죠. 이 태양계 같은 수많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면 쫙 나오는데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멀어지고 집이 하늘에서 멀어지다만 구름을 가려주고 쭉 가니까 지구가 보이다면 지구도 보이지 않고 막 수많은 만든 지구 같은 그런 별들이 그냥 점점점 멀어지고 지구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야, 너는 내가 준비하고 너 이곳에서 내가 누릴 거야.
믿는 자 가운데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사람의 역사도 믿고 너희들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믿으면 이것은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 피조물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주의 역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요, 이 말과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땅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너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나가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죠. 13절에. 이러므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있으면 땅의 영광도 있겠죠. 땅의 영광이 뭡니까? 물질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지는 건강의 축복,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요즘에 이가 튼튼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번 이렇게 전체 다 하는 돈 1,000만 원이 우습게 들어가잖아요. 이 오복 중에 이의 축복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땅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구분해야 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준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하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바울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은, 사람의 말은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요 땅에서 주어지는 역사로 나타내지만 그것은 땅의 영광으로 그쳐요. 땅의 영광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극적인 종말, 뭡니까? 죽음이에요. 땅의 영광은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 돈 가지고 절대 하늘에 못 가요. 아무리 내가, 저 뚜껑 열려 있어요. 건강하고 또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되면은 죽어요. 땅의 영광은요, 무한이 아니에요. 유한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 969세를 사셨어요. 1000년도 못 살았어요. 와, 우리는 대단하다. 땅에서 1000년 동안 살다니. 하늘은 영광, 하늘은 영원이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찌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비교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의 역사는 땅의 영광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영광, 말씀의 역사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말에서 주어지는 것은 땅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바로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시냐?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의 역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가는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그것을 믿고 합당하게, 그걸 확실히 내가 정말 그것을 정말 이것은 맞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너희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막 아파트 당첨되고 뭐 복권 당첨되고 어떤 내 삶에 막 갑자기 내가 누가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뭐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이건 다 사람의 말로 준 역사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런 좀 수준이 있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결론을 내릴게요. 세 가지로 얘기했죠. 말과 말씀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역사도 사람의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준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말로써 그 역사가 나타내져서 그가 그 땅에서의 영광, 땅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을 때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려면 말과 말씀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것은 영적인 거죠. 좋아요. 땅의 말들은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치료한다 칩시다. 영을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 말씀이 말씀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온전해진다. 또 거듭 강조하지만 이곳에서 하늘의 영광, 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바울이 바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또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바울의 결론은 항상 천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장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이른다라고 장장 막 엄청나게 60몇 절까지 막 기록하면서 땅에 사는 것과 우리가 부활체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에 너희가 하늘을 보라는 거, 하늘을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보라는 거죠. 땅의 것 보지 말고. 네? 인간의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바라기 인생이에요. 땅바라기가 아니에요. 세상바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말씀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역사를 즐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즐겨하고, 땅의 영광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을 사모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 오늘 제가 전했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좀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땅의 것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사람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땅의 영광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씀될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또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